올해는 6월 세 번째 주일이고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으로 목회하면서 늘 근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바로잡고자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오히려 반발이 더 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발이 더 심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사도 바울이 중간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싹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로마서를 써놔가지고 로마에 보낼 정도로.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분들이 아니 어떻게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는 고린도 교인들이 더 반발심이 커졌는데 어떻게 고린도 후서를 보냈을 때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었느냐, 이게 너무 관심이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이 갑니까? 뭐 저만 관심이 가는 것 같네. 나는 너무 궁금하던데. 근데 그 힌트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4번 나오고 있고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4번 나오고 있고, 근데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 환난이 4절에 2번, 6절에 1번, 8절에 1번. 이 고난이 5절, 6절, 7절, 8절. 근데 위로는 3절에 1번, 4절에 3번, 5절에 1번, 6절에 4번, 7절에 1번.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을 합친 것과 이 위로와 어느 단어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뭘 좀 합쳐가지고 좀 뭐 풀어서 문제를 내면 다 머리를 끄적거리면서 고민을 하는데, 사실 제가 심포지움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새벽 기도나 중간에 미국에서 이민 목회했던 목사님들의 강연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이 학력 격차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스타벅스나 슈퍼마켓 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 다 이제 키오스로 뭐 이렇게 기계로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가면 뭐 라떼, 커피, 뭐 빵 해도 합산을 딱딱 해가지고 이게 탁탁 처리가 되는데 몇 개를 합치면 미국 젊은 세대들이 합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게 좀 가속이 된다면 미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한국 친구들은 뭐 대여섯 개를 주문해도 그냥 착착착착 계산해가지고 뭐 키워서 그렇게 딱 처리가 되는데, 이 미국 젊은이들은 학력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2-3개만 넘어가면 합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똑한 자녀들 둔 줄 알고 위로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어디 뭐 슈퍼 가고 어디 뭐 커피집 가가지고 계산 못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미국은 실제적으로 갈수록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너무 많이 그런 친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힌트가 나오잖아요.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교훈적입니다. 훈계조예요. 근데 이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위로가 10번 나올 정도로, 아무리 고난과 환난이 나올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 크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사람을 변화시킬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상대방의 문제를 보고 훈계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연약함을, 상대방의 문제를 위로해 줬을 때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차이예요. 제가 새벽마다 지금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고 있잖아요. 정말 사도 바울이 문제도 잘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정말 정답들을 나도 놀랄 정도로 정확히 제시합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교인들의 반발심을 사고, 오늘 본문만 봐도 이렇게 10번씩이나 나오는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겁니까? 정말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어떻게 보면 훈계나 지적이나 책만보다 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는 이 위로와 소망 속에 나옴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환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환난이나 고난은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복합적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맞물릴 수가 있고, 근데 제가 헬라어를 보면서 굳이 환난과 고난을 그냥 뗄래야 뗄 수 없고 복합적인데 굳이 풀이하자면 환난은 코로나 재앙처럼 내가 원치도 안 나눴는데, 내가 뭐 거기에 원인 제공도 안 했는데 내가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에요. 이게 코로나는, 이 코로나 재앙은 우리들에게 환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내가 뭔가 시도했을 때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핍박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 시작하니까 뭐가 닥치는 거예요? 핍박이. 그것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사업을 벌리고 나니까 여러 가지 막 문제가 밀려와. 이건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러나 고난과 환난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쟁은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같은 서민들은 내가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또 고난을 당해. 그러니까 이게 환난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굳이 구분하자면 환난은 코로나처럼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만나는 거고, 고난은 그리고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 일로 통해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걸 고난이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만났을 때 환난만 있습니까? 그 환난이 찾아오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뭐 사업이나 장사나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맞물려서 찾아오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은 쌍둥이고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환난이든지 고난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실 3절과 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지 환난이든지 고난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좀 사도 바울이 특별한 단어를 써.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오늘 이 자비의 하나님이 중요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내면에 자비가 있을 때 우리는 밖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진짜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나옴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자비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짓 위로, 껍데기 위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내 안에 자비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 이웃들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비가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열악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 자비의 뜻을 제일 몰라. 꼭 불교에서 쓰는 것 같고, 근데 이 자비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동정이나 연민이나 내가 내려다보면서 상대방을 가엽게 여기는 것이 절대로 기독교의 자비가 아니야. 기독교의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상대방이 고난을 당하면, 사업에 망하면 나도 저렇게 사업을 망할 수 있고, 상대방이 너무너무 아파하면 나도 저렇게 아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비의 마음이고 진짜 위로의 마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버린 거예요. 인간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에서만 인간들을 가엾이 여기고 정말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이 입고 와서 인간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죄악을 보면서 저 사람 죄인이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본인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자비의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가 가슴에 안 느껴질 수가 있어. 왜? 상대방 마음속에 자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자비가 있어서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심포지움 가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정말 교회가 어렵다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특히 개척교회가 어렵다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내가 그들을 위로하려면 내 안에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런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으면 나도 저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위로가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위로해줘도 너는 거기서 하다가 실패했지만 나는 김포에서 하다가 이렇게 그래도 교회가 커졌다, 이런 마음을 갖고 위로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이거 심리적으로만 위로하는 말뿐의 위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적으로 행동해서 건져주신다는 위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 쉽게 건네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오늘 계속 건져주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환난 가운데 실제적으로 건져주시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도 불교에서 자비자비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약해. 그래서 나도 저 죄인처럼 될 수도 있고 저 아픈 사람처럼 될 수도 있다는 이 자비의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진짜 위로해주며 건져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사람이 되어서 정말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그 위로가 오늘도 우리를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봐보십시오. 4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으면 이 위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하는 위로를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이 환난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냐 이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싶어서 당하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받는 위로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인생이 아이러니요. 인생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로해 주셔.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정말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도 상처받는데 하나님은 또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위로하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도대체 이게 뭐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이제 지긋지긋해서 난 이제 사람들 안 만나고 살 거야. 그런데 또 그 사람을 통하여 사랑과 위로의 손길이 찾아오는 걸 보면서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축복, 근데 이게 사실 우리들이 너무 물질의 개념에 치우쳐 있어. 하나님 앞에 뭔가 물질을 많이 받아서 그걸 뭐 이웃들과 나누면 그게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물질이 많지가 않았어. 재산이 많지가 않아. 고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축복의 통로의 원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위로를 나누는 것이 축복의 통로의 원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축복의 통로의 지금 원조는 사라져버리고 물질의 개념으로만 남아있어요. 근데 원래 이 축복의 통로의 시작은 하나님께 우리들이 구원의 위로를 받고 치유의 위로를 받고 회복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받는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축복의 통로의 원조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만모니즘, 황금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의 원조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이 위로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의 원조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위로가 중요하냐? 바울이 오늘 6절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위로는요, 어떤 환난을,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중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앞으로도 계속 환난을 만날지라도,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중단이 없다면 견딜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사람들이 환난이나 고난을 정말 무서워하는 줄 압니까?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 내 과정을 정말 붕괴시킬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환난이나 고난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만약 내가 그 환난을, 내가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더 이상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도 환난이나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견디면은 더 이상 두렵거나 무서운 대상이 아니야. 오히려 견디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직히 고백하는데 제가 정말 개척 초창기나 예전에 목회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평안합니다. 막 코로나 이후에 교회 상황은 어수선할 수가 있는데, 아직 자리가 안 잡힐 수가 있는데 제 마음은 훨씬 평안해. 왜? 개척 초창기에는 내가 무슨 교회에서 고난을 만나면, 무슨 문제가 만나면 내가 개척한 교회가 와르르 무너질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문제 하나 생기면, 성도가 무슨 말만 한마디 하면은 막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봐 막 집에 가서 막 고민하고 잠을 못 자고, 내 그런 분위기를 보고 우리 아내가 긴장하고 우리 자녀들이 아빠 근처에 가지 마. 정말 그런 삶을 산 거야.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코로나 이후에 더 어수선할 수 있어. 그러나 정말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뭐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돌봐주셨다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 했다고 저 자꾸 건드리면 안 돼요. 겨우 견디고 있는 거야. 근데 정말 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근데 이 고난의 원리, 환난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를 무너뜨릴까 봐 두려운 거지. 그걸 정말 계속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견딜 수만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후서는 달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가 왜 다르느냐?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파격적인 말을 해요. 대사도고 능력의 종이 부탁을 해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야, 기도로 간구함으로써 나 좀 도와주라. 정말 이건 파격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의 종이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 올려놔도 막 치유되고.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는 이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고린도 교인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말투가 뭔지 알아요? 나를 본받아라. 정말 여러 번 나옵니다.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근데 이게 더 반발심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와서는 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야, 나도 연약한 사람이야. 좀 기도로 도와줘. 정말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기도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능력자가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진짜 고린도전서 봐보십시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요. 나를 본받으라. 그것도 좋은 의미지만, 근데 나도 연약해. 기도로 도와줘야 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랬을 때 사람이 변화되고 정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근데 기도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없어요. 이게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선교지에 물질도 보내야 돼요. 그러나 기도로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빠져버리면, 기도로 돕는 것이 빠져버리면 인간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처럼 지금도 뭐 코로나 이후에 뭐 교회가 막 이럴 수도 있고, 막 교회가 이것이 부족하고, 막 교회가 아직도 이게 막 제대로 안 되고, 막 눈에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함께 기도로 돕지 않으면서 그냥 이것이 좀 안 되고, 지금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왜 다시 뭘 안 돌아오고 회복이 안 되냐? 이건 더 반발심만 생겨. 고린도전서는 그랬어요, 진짜. 그러나 고린도후서에서 야, 좀 기도함으로 도와주고 우리 좀 함께 기도하자. 야, 이랬을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 상황들이 정말 코로나 끝나고 어떤 것은 좀 회복이 되지만 어떤 것은 막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막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들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 정말 고린도전서 같은 반응이 아니라 고린도후서처럼, 야,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좀 기도로 도와달라고. 이게 우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 아무리 위로하고 아무리 해도 정말 기도로 돕는 것이 없으면 인간적인 노력에 불과한 것이.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김판식교회 성도님들은 고린도전서처럼 막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훈계할 수도 있지만 정말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이 마음이 바뀐 것처럼 정말 위로해 주면서 우리 다 연약하니까 정말 기도로, 정말 간구함으로 도와서 정말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의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것이 통하는 세대지. 너 무엇을 해라가 안 통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채워가자는 것이 통하는 시대지. 근데 이미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했는데, 야,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이후에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 다 연약하지 않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가자. 나는 이 성경에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봐보십시오. 기도하면 11절에 기도로 얻은 은사가 있어. 기도로 얻은 은사는 뭡니까?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은사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로 얻은 은사,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얻은 은사는 뭐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애쓰면 그냥 지치고 힘들고 마음만 상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기도로 얻은 은사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되니까 11절에 봐보십시오. 11절에 봐보십시오. 후반부 봐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정말 내 방법으로 하면,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로 얻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면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요. 감사가 없으면 다 메말라갑니다. 가끔 저에게 물어봐요. 오늘 성경 Q&A에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행복이 뭐냐고. 저는 정말 행복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신데렐라 꿈처럼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데렐라처럼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행복은 내가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느냐. 그래서 행복은 나는 만들어진다. 우리 가정의 행복은 우리가 만드는 거, 신데렐라 무슨 환상처럼 어느 날 우리 가정에 행복이 찾아온다, 백마탄 왕자가 찾아온다, 소설 속의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도님, 정말 재벌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여기서 재벌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행복은 내가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이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어느 날 백마탄 왕자처럼, 신데렐라 환상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만큼은 내가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냐,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감사가 있으면 신앙생활에 행복한 거고, 우리 가정에서 함께 살면서 감사가 있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착각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백마탄 왕자처럼, 신데렐라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감사하는 자가 신앙의 행복을, 내가 가정에서 얼마나 감사하냐가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지금의 이 시대가 얼마나 팍팍하고 답답한 시대입니까? 그러나 내가 얼마나 잘 되느냐,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행복의 척도가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제가 말했잖아요, 환난과 고난은 복합적이라고. 그래서 8절에 보면 정말 사도 바울, 그 당시 국가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은 환난이었겠고, 사도 바울이만 개인적으로 선교하면서 당하는 것은 고난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은 환난이 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당하는 것은 고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함께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바울처럼 막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코로나가 얼마나 빨리 끝나면 좋겠냐. 난 정말 나는 지금 코로나 종식되기를 기다렸던 그 마음만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으면 나 공중으로 휴거했을지 몰라.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코로나가 끝나기를, 정말 종식되기를 바랬던 그 믿음으로 주님을 정말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다면 주님이 엘리야처럼 나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갔을 것 같아. 그걸 못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이나 재앙을 만났을 때 끝날 것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고난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근데 환난 만나고 고난 만나고 코로나 만나서 그 고난이 유익이 되었습니까?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정말 고난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가 아니고,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근데 제가 말하잖아요, 이 성경의 진리, 성경의 법칙은 세상의 경영의 원리도 맞는 거예요.
이 시대가 코로나를 만났을 때, 이 시대가 금융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그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기업이나 그걸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사업장들은 도태해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이 재앙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은 길을 찾는 거예요. 저는 늘 말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옛날 이야기를 자꾸 꺼내지만 힘들어요. 우리는 코로나를 끝내고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코로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9절 봐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재앙이 끝나기를 바랬습니까? 환란이 끝나기를 바랬습니까? 고난이 끝내기를 바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정말 고난 앞에서 어떻게 변화될 건가, 이걸 기도하는 영혼들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정말 자기 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학벌이나 로마 시민권이나 정말 자기 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나 실력이나. 그러나 그렇게 자기 거가 많았던 사도 바울이 이 고난 앞에, 환난 앞에 자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환난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왜 고난이 유익이 안 되냐? 우리가 무슨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무슨 재앙을 당하고, 우리가 무슨 건강의 위기, 또한 우리가 사업의 위기가 있다면 그냥 빨리 내 아픈 것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거. 그러나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이 병만 속에서 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김포한 신교회가 빨리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이 됐지만 이 엔데믹도 끝나고 옛날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코로나 앞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정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든든히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견디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10절에 보면 죽기 이전까지 우리 인생은 고난이 안 끝난다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과거에도 하나님이 고난에서 건지셨고, 현재에도 하나님이 고난에서 건지시고 계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고난을 건지시켜가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 내려가기 전까지는 정말 환난이든 고난이든 우리 인생에 끝나는 건 없어. 전쟁이 끝날 것 같지만 전쟁 안 끝나잖아요. 코로나 끝날 것 같지만 엔데믹으로 바꿨지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막힌 표현이잖아요. 과거에도 건지셨던 주님이 현재에도 건져주시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건져주시는 소망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현재에도 건져주시고 미래에도 건져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감정이 내 믿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감정을 다스릴 때 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고난 앞에서 그게 안 돼. 왜? 감정이 내 믿음을 지배해버리니까. 신앙생활보다 감정이 상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내 믿음을 지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손발이 다 묶이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믿음을 지배해버리면 정말 감사가 아니라 정말 원망, 불평 이런 충돌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냥 감정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은 감정이 내 믿음을 지배하냐,
이 믿음이, 내 신앙이 감정을 지배하느냐, 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이게 됩니까? 감정이 믿음을 지배해버리고 눌러버리니까. 그러나 정말 믿음이 감정을 지배하잖아요.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감정이 사랑을 지배해버리면 정말 배우자가 얄밉고 꼴보기 싫어. 그 감정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랑이 감정을 지배하면 아껴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번에 신학 심포지움 가서 우리 집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왜 그랬느냐? 아니 진짜 결혼 전에는, 교사 때는 우리 집사람이 말이 없어요. 한마디 말도 없어요. 세상에 저렇게 말이 없는 여자가 있을까? 그래서 말 없는 여자하고 살면 좋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지나면 지날수록 왜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하고 참견을 많이 하는지, 그냥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내 잘못에 대해서 태클 걸면서 하지 마라. 응? 오늘도 이 이야기 일부 때 안 했어요. 일부 끝나면 또 왜 그 이야기 했느냐 할까봐 그냥. 근데 이번에 가니까 미국에서 이민 목회 하시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여자하고 남자하고 선을 봤는데, 정말 선본 날 이제 차를 타고 저녁에 집에까지 데려다 줬는데, 여자는 차에 타자마자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는 척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저렇게 자면서 나한테 모든 걸 맡기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동상이몽해. 근데 또 한 상은 선을 보고 차를 찾는데, 이 여자가 좀 천천히 해라, 방지턱이 나온다, 차선 바꿀 때는 깜빡깜빡 해라, 깜빡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너무 좋아서 정말 조심해서 함께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남자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참견이 많아하면서 나를 못 믿는구나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말이 없다는 것은 나한테 관심이 없었다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지금 나한테 참견한다는 것은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행복하다는데 아멘도 아무도 안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상황을 내 감정으로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 10명의 정탐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자기 감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정말 믿음을 눌러버리니까 악평화하고 메뚜기 의식으로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버려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눈으로 감정을 다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근데 제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 상황이 이렇고 막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도 그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요새는 감정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김포한신교회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막 듣는 이야기랑 막 어려운 이야기 보면 그 감정이 내 믿음을 눌러버려야 되는데, 요새는 어떤 이야기, 어떤 상황, 내 믿음이 감정을 다스려요. 우리 김포한신교회 교회 학교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막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부터 우리 교육세대가 세워질 거고, 막 그런 어떤 내가 감정에 흔들려서 막 믿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감정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 그러니까 견딜 수 있고, 그러니까 평안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다는 것은 감정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 믿음이 감정을 다스릴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